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성경 네 곳에서, 복음서 네 곳에서 모두 나오는 마치 제자들이 보았을 때 참 인상 깊었고, 또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겠다라는 말씀에서 마태가, 그리고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쓴 곳에 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는 개념의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기적의 표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손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많은 압박 속에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그리고 어떤 질병과 가난도 있었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누군가 구원해 줄 어떤 방법과 방안들이 없었던 시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와서, 독립운동가의 대장이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광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순간과 환경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년들, 어린이들한테는 더 큰 어려움이 존재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복, 독립운동가의 조장이 될 사람, 팀장이 될 사람, 대장이 될 사람인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여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원대로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와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긍휼한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으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스승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따라 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주 오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런 상황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남자와 여자아이, 어린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면 아마 만여 명은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만여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저희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인원이 7천 명이었어요. 7천 명이었고 7천 명이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먹이는데, 그것을 먹는 것을 저희 오누리교회 한 부서가 맡아서 그거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 내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먹이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프로젝트를 오병이어 프로젝트라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먹이는 작업을, 근데 정말 힘든 거예요. 장소도 협소하고 몇 번 얼마만큼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먹이는 방법이 없는 상황, 막막한 상황이 지금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계산이 안 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겐 능력도 없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갑자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과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했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마치 제자들을 시험하듯이 테스트하듯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 드러납니다. 빌립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그때 당시에 8개월치 월급을 몽땅 쏟아부어도 이 사람을 먹이기 어렵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빌립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정확했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먹이는 문제에서는 참 어림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산은 정확할지 몰라도 그 문제에 대한 의미와 결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상황은 여기까지다. 더 할 수 없어. 그리고 이 문제는 끝이 났고 이제 이 관계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기 전까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가 마치 우리에게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족함을 느끼고 이 자리를 찾게 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고 우리의 막막함이 우리들을 찾아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작은 순종에도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대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의 아침 도시락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어린아이를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먹기 힘들겠죠. 물고기가 멸치도 아니고 굉장히 큰 물고기였을 텐데 도시락으로 가져왔었던 그러한 것들을 아마도 가족들이 나눠 먹으려고 그것을 준비했나, 혼자 먹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마음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라도 드세요라고 생각했을까요? 혹시 이것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가져왔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단순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작은 순종,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시고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년이 내놓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병이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을 만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가져왔어, 이거라도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소년의 도시락으로 이거 가져가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이 작은 소년이 가져온 것과 기대함 속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언제나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막대기를 들어 했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막대기를 들어 올려서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홍해가 열린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으로부터 기적을 삼고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우리들이 하루에 몇 가지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오늘 몇 개의 선택,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고, 내가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짬뽕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선택을 하루에 평균 사람들이 200가지 정도 선택을 한대요. 200가지 정도의 선택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200가지 선택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선택을 몇 가지나 할까요? 우리들의 처음에는 그 순종의 숫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중에서 우리들의 10% 순종, 20%의 순종,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200가지 선택을 한다고 하면 200가지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 그리고 미약한 헌신이지만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기적은 예수님이 손을 펼칠 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할 때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의 광주리가 남았죠? 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 12광주리였을까요?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광주리를 들고 나눠준 만큼 그 광주리는 하나도 비지 않고 다 채우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섬기고 나누고 교회 안에서 저희 순모임을 하고 조모임을 하고 우리들이 모일 때 그런 조장님,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들이 나누어져서 함께 그룹을 나누어져서 함께 할 때 그 나누는 순장님을 통하여서 그 조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광주리만큼 남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헌신을 시작하라고 하시면 그 사랑의 헌신을 내가 하게 되면 나는 그 광주리에 충만하였던 것처럼 그것들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얻는 그 한광줄이 가득 남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떡은 줄지 않고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고 섬기는 사람의 손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그 말씀이 충만하게 매일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더 채우시고 나누는 자에게는 더 나누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고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비워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봤던 책 중에 우리들의 그 어떤 심장인 것 같으세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디냐면 바로 엄마하고 아기가 연결되는 탯줄이라고 해요. 그 탯줄의 흔적이 저희들에게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배꼽에 있잖아요. 그것을 배꼽동맥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배꼽동맥이라고 그래요. 아기한테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충분하게 영양분을 어떻게 주냐면 배꼽의 동맥을 통하여 나눠주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통로를 통하여서 아이가 10개월 동안 먹고 자라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충분한 그 시간들이
지나는데 이제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이제 무섭더라고요. 네, 잘랐어요. 자르고 나는 우리들이 이런 배꼽 동맥과 같은 탯줄과 같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12광주리를 남기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가 때로 우리들이 지치고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멈추어 버리면 더 이상 축복은 그 길을 통하여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